지난주 찬양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뭔가 허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한절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이게 복인 줄 아시죠? 예, 아멘. 저희들이 영적 도약 시리즈 세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왕노릇하라. 사실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 제목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은혜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다스리시면 우리가 은혜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쉬워요. 그렇다 보면 영적 쇠퇴, 영적 타락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 도약을 꾀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전설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옛날이에요.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식사 시간만 되면 자기가 가져온 빵을 먹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3355 짝을 이어서 식당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빵을 또 먹고 또 먹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면 옛날에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려면 대서양을 통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며칠 가다 보니까 지겨웠어요. 식당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뉴욕 도착을 며칠 앞두지 않고 승무원에게 묻습니다. 저도 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얼마나의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이 청년을 아래로 슉 보면서 티켓 사지 않았습니까? 샀다고. 그럼 가서 먹으면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황당하고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가 티켓이라는 단어를 쓰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천국행 티켓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황당할까요? 비극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존재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영역, 어떻게 해가는 것인지 우리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알죠?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면 그 세상은 뭐예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죽이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망을 다스리는 두목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 살아가는 사람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을 놓고 의인이 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것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 자를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벗어난 신분이 자유함, 기쁨, 놀라운 것인데 어떤 권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먼저 좀 정리해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 권세를 잘 몰라요. 오해를 해요. 근데 회복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세가 이 권세를 누려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둘째로 세상과 영적 세계를 심판하는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계시록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보세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특별한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을 미리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겸비하지 아니했던 주옥 같은 성도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 그들이 살아서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라,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도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존재, 천사까지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천사까지 놀라운 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지역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세상 법정에 가서 돈 때문에, 법정 때문에, 뭐 어떤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하고 수를 해서 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간음을 합니다. 분파를 하고 싸움을 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 법정에 고소합니까? 3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사건이 그만큼 위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의인이 돼요, 세상을 심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왕노릇하는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리는 문화와 이 가치를 붙잡고 생명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전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속아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는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 그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준 벌로 생각합니다. 저주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이 처녀가 시집을 가면 이 손에 물을 넣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노동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것을 노동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적인 사명, 명령,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인데 새롭게 된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가치에 영향을 입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의 문화가 뭡니까? 이 노동, 다스리는 이것을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개발하는 그 똑똑한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낸 우리 인간들 존재 발전시켜요. 그런데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세계 사람들 목표는 노동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이윤 추구, 더 편리한 삶, 인간 행복에만 둡니다. 공부도 이것 위해서, 결혼도 이것 위해서, 사업도 이것 위해서. 물론 사업 잘해서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와 같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볼거리, 놀거리, 그야말로 먹거리 이것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이유도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자연히 환경이 생태계가 문제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든 지근이 몸살을 앓든 죽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의 부작용이 과거부터 특별히 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여러분 그걸 달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저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김치를 대량 생산하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한 기자가 이미지를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등장했습니다. 흙탕물 같은 소금물을 담궈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남자가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짓고, 그리고 또 녹슨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와 같은 김치를 중국에서 왜 이렇게 대량 생산이 왜 필요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값싼 것으로 많이 먹이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이윤 추구죠. 자, 이 김치를 누가 좀 많이 먹느냐? 죄송합니다. 거의 한국으로 나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 좋아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장을 만듭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뭐예요? 먹거리 위해서, 더 많은 이웃 추구를 위해서, 품종 개량하여 사시사철 먹거리가 풍부하지만은 여러분 이것 구축하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미가 파괴되고 가족의 불현상이 일어나는 줄도 모른 채 좀 더 오래전 사건이면 1986년인가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러시아 구소련이죠. 오염되어져서 그 지역 사람들, 땅, 완전히 폐허가로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데 기형아 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그 그림만 봐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 방사능이 유출되어진 사건이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방사능 오염이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떠들어야 되고 있지만은 기준치 5배나 넘는 생선이 지금 잡혀서 여러분 놀란거리에 이미지 나와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원전이 문제가 아니다. 소고기가 문제다. 그래요. 엄밀히 얘기해서 소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고기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정확하게 1kg, 사람이 식탁에 1kg 먹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뉴질랜드 예를 들면 오클랜드에서 로토로아까지 한 250km 되죠. 250km 동안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거의 똑같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제부터 소고기를 안 먹겠다. 죄송합니다. 소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한 고기 식당 팻말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도시에는 우리에게 볼거리, 편리하게 그야말로 교육시설, 놀거리 많다 보니까 도시로 모여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 이후에. 그 자체가 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작용이 주거비가 비쌉니다. 교육비에다가 엄청난 생활비가 마련하다 보니까 밤낮없이 맞벌이 부부를 하지 아니하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오클랜드를 보면 90년대만 되더라도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는 젊은 부부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평생 동안 은행 모기지 갚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그와 같은 시스템이에요. 한국 마찬가지죠. 김진영 목사님이 가끔 예를 들습니다만 3포 세대, 5포 세대, 요새는 무슨 세대예요? 점포 세대입니다.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꿈 포기, 인생 포기,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야말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이는 문화예요. 죽여가는 문화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빚어 욕심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에 죽어 악한 사관에 쏘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화, 그 가치에 휩쓸리다 보니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것 알아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고 그분의 능력, 은혜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어제 이 사망의 왕노라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로 해석해서 우와 내가 노동하고 애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 여러분 낳는 것도 고통이고 젖먹이는 것도 고통이고 돌보는 것도 고통이고 고민하지만 그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창조 질서, 복이라고 하는 가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정복하라.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동식물 모든 것을 다스리,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다 보니까 나도 살고, 로마서 강의를 하는 것을 한 번 제가 돌아가신 옥한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과거에 1950년대, 60년대 우울증 없었다는 거예요. 애 놓고 밥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기다리고, 근데 애도 없어요. 다 컸어요. 남편 늦게 와요. 혼자 있어요.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지. 고급 아파트에 살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이 되어질 때,
내가 애 낳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의사도 이야기해요. 상고의 고통을 하게 되실 때에 막 애를 쓰고 힘을 쓸 그때에 이 여성의 산모의 불순물이 함께 다 쏟아져 나오는 그와 같은 과정까지 설명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합니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따라서 아기를 경건한 후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건한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질서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일터에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대신 인간의 유익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면 결혼도 안 해요. 결혼은 좀 피곤한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애를 왜 낳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과거의 세상,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를 줄이자. 한 가정 공산당이니까 한 가정에 한 명만 낳아라.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나라 망하겠다. 애기 많이 낳아라. 바꿨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세요.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뭐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자. 그 다음에 한 집 건너 한 명 놓자. 이래 됐어요. 이게 교묘하게 인간 행복 중심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문화, 와, 행복하다, 좋다, 그러는데 죽어가는 줄 몰라요, 스스로가. 죽여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 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게 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공동체를 살고 말도 은혜의 말,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격려하는 말, 아내에게 격려하는 말. 근데 악한 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영적 세계를 바로 다스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영적 세계, 내면 세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속문화와 가치에 따라 사는 육계에 속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 문화, 세속 문화는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 와, 나 이거 했어. 폼을 잡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내 인생 왜 이래?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감하다 보니까 사고도 칩니다. 그래서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 내에도 교회 내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호소적인 메시지가 다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내면 세계를 잘못 다스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육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처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태가 일어납니다. 타락이 일어납니다.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사회도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몸살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왕노릇 할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우리 어떻게 왕노릇 할 것인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었는데 은혜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 시비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그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기 위해서 왔을 그때에, 정죄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놓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뭔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방법이고 다스리는 방법이셨어요. 은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죽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 방식. 이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분을 왕노릇, 이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나는 은혜의 왕노릇 하는 자야라고, 어떤 분은 일기를 쓰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열받을 일, 그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게 되실 그때에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당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사람 해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고 서로 욕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게 어제 1세기뿐만 아니라 2세기, 3세기, 아니 포스트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왕노릇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수동적으로 있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를 유혹하는 이 악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임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자녀들, 와, 게임하면 내 인생 이 게임에 빠져 게임의 노예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바울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일부분인데 이렇게 씁니다. 미쁘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초대교회 이 선교사들이 시로 지어서 불렀던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시제가 과거입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살 것이요, 현재예요. 시제로, 헬라어로. 그 다음에 12절에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는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2절에 참으면 그랬어요. 왜 참아야 되나요?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1세기든 1세기 때이든 오늘 이민사에 살고 있는 이 때이든 참아야 돼. 내가 남편을 참고 아내를 참고 자녀를 참고
한마디 들었을 때 그것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참고, 그럴 때 은혜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었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참으면, 참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왠가 내가 하늘에 속한 생명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남은 생에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여 참으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